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만 좋아진다면, 여건만 좋아진다면 나도 감사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약 80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약 550배가량 발전하고 성장한 셈이죠. 세상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만큼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어르신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때 비하면 지금은 왕같이 살고 있잖아. 그때는 배골기가 일쑤였는데 지금은 너무 풍족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환경과 여건 때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나라 사람이 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기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정말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작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작은 가치인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련되게, 적당히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 교인들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썼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